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빛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된 교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또 살펴봤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진술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술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이라는 이 두 명사로 교회를 설명할 때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에선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에 없게 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소금이라는 명사와 빛이라는 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은요, 소금이나 빛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나 빛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이나 빛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또는 빛이 없으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오늘날 우리는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또 설립됐다가 또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럽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1년 동안에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한 1000여 개 정도, 한 1000개 정도, 평균 한 1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문을 닫든 또 새로 개척을 하든 놀랍게도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지역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크든 작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없어졌을 때는 크든 작든 치명적인 어떤 영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음식에서 소금이 없을 때에 그 소금이 없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빛이 없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에서 굉장히 가장 예민한 몇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과 혀예요. 그걸 감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감각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있고 없고에 대한 그 차이가 명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재구실을 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교회가 하나가 생겼어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여기가 교회가 있었네. 그러다 어느 날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언제 없어진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또는 어떤 직장에 다녀가면, 직장이 있거나 또는 가정을 이루거나 또는 사회생활하는 그 영역에 소금 같은 역할로서 각각 곳곳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배치해 주시죠. 근데 그 사람이 있어도 별 차이가 없고 없어도 별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있건 없건 사람들이 별로 감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어떤 면에서는 없어야 되는 존재라고 인식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소금도 빛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칭하시는 정체성으로서의 중요한 명사입니다. 우리는 아울러서 주님의 어법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부정어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못 내면 밖에 버리워 밟힐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정어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빛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긍정어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등불, 받침대, 요거를 뭐라 했죠? 우리 등경 위에 올려서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한쪽은 비참하게 여겨질 것에 대한 경고였다고 한다면 한쪽은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정어법과 긍정어법을 병행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전에 소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긍정어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어법을 사용하시고 빛에 관해서는 또 긍정어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것에 대한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소금에 대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된 우리가 맛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게 될 것은 짓밟힘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천당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의 정체성은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군사라고도 얘기합니다. 군사로 징집된 자라고 교회를 규정합니다. 군인이 여러분 징집돼서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징집받고 난 이후에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천당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내가 부름받은 나의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가정, 직장, 캠퍼스 그리고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각계의 영역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 역할 안 해도 천당은 갈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발표 마땅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맛을 안 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맛을 안 내면 또는 맛이 안 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 겪어야 될 수모는 가히 비참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얘기만 하게 되면 얼마나 절망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너희는 또 다른 정체성을 얘기해 줄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너희들은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는 한쪽에서는 경고하시고 한쪽은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쪽은 징계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한쪽에서는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논법은요, 성경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먼저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죠.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며 살게 될 경우에는 멸시받게 될 것이고 교회가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이 땅에서 위로와 만족의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소금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설교 통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가 잘못해서 직장에서 멸시를 당하고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영역에서 상처를 자기로 인해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원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느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는 안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멸시를 받느냐부터 고민해라.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멸시를 당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런 식으로 위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불경건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에 관해서 위로를 구한다는 것은 잘못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로를 찾습니다. 회복의 교회는 위로는 없고 맨날 정죄만 있어. 회복의 교회가 아니라 정죄의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짓밟히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상이 클 것이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종부에 와서는 너희들을 등경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방식은 주님의 일을 함으로 고통받는 자에 대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고 깨달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명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13절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복의 특징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한정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 팔복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만이 너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정운택 교수의 주장에도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정운택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대상을 말하는가? 1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이 자신과의 관계를 근거하여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규정하셨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절 이하의 모든 너희는 문맥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지칭되어지는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지시 대상인 너희를 이해하는 데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너희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정한 신앙의 엘리트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12사도단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칭하시는 너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부분은 해당되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진수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한 가지 당연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이거나 빛의 역할이 가능한 근거는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타고난 성품이나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성품이 온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의로운 성품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근거는 뭐냐면 나에게서 새로운 성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이후에 내 속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심령이 가난해졌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때 고난을 당합니다. 더 온전한 예배,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열망, 그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사소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우리로 하여금 애통해하는 것, 그리고 온유함,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또는 화평케함. 화평케함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과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손해도 감당해 가면서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모든 것들, 이 팔복의 이 성품은 세상과 끊임없이 분쟁케 만드는 요소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요소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 요소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화학기호로 Na, 나트륨은 그 자체가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팔복적 기능은 마치 나트륨과 같아서 짠맛이 날 수밖에 없는 그 화학 성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합니다. 짠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규정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팔복이 나타나는 정상적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결코 단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그 기능상, 그 기능 때문에 짠맛을 내고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도록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규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게 만들어야만 한, 또는 설득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 저 사람 기독교인이었네, 아닌 줄 알았는데, 이러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네. 나 기독교인이라니까, 진짜 나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나면 진짜 아니구나,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북한에서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영혼이 너무 갈급하고 그들의 영혼이 너무 황폐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의 이 황폐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자기 동네에 사는 어떤 아줌마를 봤어요. 근데 그 아줌마를 보니까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어떤 그의 모습과 그에서 풍겨지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향기가 그냥 얘기를 안 해도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예수 믿습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죠. 어떻게 하냐니까, 아니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은 같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춰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춰질 수 없는. 제가 참 우리나라 공사나 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서점에 가면 사람들이 목사님이서, 아니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냥 목사님처럼 보여요.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몰라보겠지. 근데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면, 아니 여기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산 위의 동네처럼 보여야만 합니다.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소금과 설탕은 겉으로 봤을 땐 색깔이 흰색이라서 구분하기 어렵죠. 물론 뭐 소금이 결정체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소금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거를 곱게 갈았을 경우에는 소금과 설탕을 구분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죠? 찍어서 맛 보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찍어서 맛보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을 우리가 허락하시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비겁해집니까? 그때 불법을 선택합니까? 그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싸납게 행동을 합니까? 남들보다 더 죄악된 방법을 사용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찍어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거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찍어서 맛보니까 단맛 나네. 저거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찍어서 맛봤더니 이건 밀가루 맛 나네. 저거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찍어서 맛보니까 뭐 이상한 맛이 나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찍어서 맛보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와,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성실하네.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온유하네.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법을 지켜나가네.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소금이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런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성도처럼 보이려고 애쓰나 해서 성도는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꾸 기독교인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차 뒤에다가 이 성경책을 딱 넣어야만 기독교인입니까? 또는 차 뒤에 물고기 익투스 마크를 붙이고 다녀야만 기독교인입니까? 또는 여기 카라에 꼭 십자가 마크를 달고 다녀야만 목사님인가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천주교 신부들은 로만 칼라를 합니다. 로만 칼라를 하면서 신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부복이 나를 보호한다. 왜요? 이 신부복 때문에 자기가 길거리에 가래를 뱉고 싶더라도 저 신부가 그때 그걸로 꼭 삼키기만 해요. 약간 더티.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옷차림 때문에 외부에서 나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가 불법하거나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제재되나요? 우리는 옷차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명확하게 노출되어 있는 산 위 동네가 결코 숨겨질 수 없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너무도 쉽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참된 신앙의 여부는 죽어 봐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죠. 여러분, 죽어봐야 안다는 이런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빛인지 그리스도인지는 나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이며 우리는 영원한 천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린 죽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시작된 사람은 압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완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 사람들은 내가 빛인지 소금인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차이가 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에겐 빛이 있다. 그런가요? 빛은 어둠 속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밝을 때는 빛이 잘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빛이라는 것이 그 실체는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빛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육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계와 문학계와 전 영역을 보십시오. 종교계를 보십시오.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 산 위의 동네처럼 튀어나오고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박쥐죠. 그거 아닌가요? 어두울 때 우리의 빛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둡기 때문에 자기도 타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시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타락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과 잘 동화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과 잘 구별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너무 타락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기가 희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야? 이 정도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출석하면 좀 잘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별됨, 어두울수록 더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개념인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란 말은 교회만 세상에서 정의롭고 선한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의롭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도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 빛이라는 이 단어가 흔히 사용되어지는 신약적 개념입니다. 우리만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정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못합니다. 이 세상이 밝게 되어지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버지를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밝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세상을 정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아버지의 영광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계시를 근거로 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나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교리에 해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맹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도덕적이라고 해서, 또는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이 되는 기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관계여야 되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존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에 능통했고 율법을 잘 지켰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서요, 철저히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는 세상에 빛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자기는 어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자기는 빛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빛 대신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에게는 빛된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내니까 그때서부터 의로 인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특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할 필요도 없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죠. 무할례를 선택함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이 세상에 빛이 되자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는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존의 다른 바리새인들과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는,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관계로 분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단절하고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지만 세상과 그가 융화될 수 없었고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더 선명하게 그의 실체와 정체성이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즐거워하던 것에 동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세상 친구들, 가족, 직장 동료들과 같은 삶의 원리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본성의 변화 때문에 성도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빛된 존재입니다. 본성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삶의 원리가 내 속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빛된 삶을 산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것 아닌가요? 열매는 그때 비로소 맺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되면 비로소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빛으로서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버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그것이 열매의 실체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합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은 내가 뭔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뭔가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정의롭게 살면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 안에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대학 생활하거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불법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과 타협하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법과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거나 거부하게 되는 것은 본성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 저항적이고 융통성 없는 프로테스탄트라고 손가락질하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뜻이 뭡니까? 저항하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저항합니다. 세상에 반항합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내 본성이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 본성이 수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불법과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는 본성이 우리 속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비친 것입니다. 빛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빛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성도라면 자신이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다니지 않더라도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산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위로가 또한 따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위로가 따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소.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언급하신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교회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밖에 버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프로테스탄트적인 저항 정신, 우리가 세상과 융화될 수 없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이 모습을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되어 있죠.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많은 저항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시작은 종교개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청교도 혁명과 관련해서 이 민주주의가 싹을 트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저항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혐오했죠. 근데 이 민주주의가 점점 옳다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되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를 자기 나라의 국가적 체제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핍박은 받지만 결국에는 등경에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되는 그 가르침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탁월하다는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입양제도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회 안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은요, 사실은 다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등경에 올려져서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박수를 받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저항에 처해져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났을 때에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경에 올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일 것이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칠 것이다. 이러므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의 혜택을 받으며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준 혜택과 동일한 개념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져다 준 혜택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같이 빛을 발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 혜택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혜택을 받고 또 자유와 또 풍요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 세대를 우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정의로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성주의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빛된 역할을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세상은 자연스럽게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빛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만이 빛임으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때 이 세상은 다시 어둠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청교도들이 취했던 그 엄격한 삶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빛된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에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뿌리기만 하고 다음 세대가 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혜택이나 위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소금이고 존재 방식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저항과 핍박과 공격을 받아가면서도 빛된 삶을 살게 될 때 종국에는 세상이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실하게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빛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로운 사람들도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그들이 아무리 정의로우며 배 13척 가지고 300척의 왜군을 물리쳤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차원에서의 구별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춰 세상 사람들 하여금 그 착한 행실이 주는 유익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교회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모욕적이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과 같은 아주 엉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된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아주 혐오스럽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혐오스러운 예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큰 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상을 딱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저 이번에 100만 유튜버 됐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온전함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타인들은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사는 존재로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이 증상이 선명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거룩한 신자의 삶을 회복할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뀝니다. 대한민국 초기 건국 당시에 기독교인은 0.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0.3%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많은데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소금이 없습니다.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 맛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빛이 비로소 늘어나게 됐을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개혁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빛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의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